위기가 불순한데도 불구하고 눈길을 뚫고 나온 여러분 모두 다 승리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교회의 뭔 총집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 소마나, 보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공의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기는 교회에게는요, 이기는 교회, 그만큼 싸움이 많다는 거죠.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싸우자고 드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이겨라. 모든 것이든 사람하고 관계든 네 감정이든 아니면 환경이든 이겨라. 오늘 1차 이겼어요. 예배드리는 내내 여러분 많은 생각에 공격이 올지라도 그것 이기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에 집중해서 오늘도 여러분 이기고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의미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10년 믿었으면 10년 매번의 대강절을 지냈죠. 20년 믿었으면 20년 동안 매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들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그런데도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반복해서 대강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자.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어디 오셔야 되냐면 마국간이 아닌 내 마음에 오셔야 된다. 그분은 여전히 내 안에 살고 계신가? 내가 만났다고 하는데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대강절을 지키면서 오늘도 어디가 마국간에 있으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지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텅 빈 마음으로 예수 없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대강절의 우리 기도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만 언젠가 다시 온다. 다시 오실 주님, 언젠가 몇 월 며칠 몇 년도라고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는 제대로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찾아올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날 것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 어머님이 늘 언제 오냐는 말씀을 전하면 수시로 해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너무 기대하지 말고 오는 날 오는 거니까 그러라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한대요. 그래도 알면 내가 준비하잖아. 우리 어머니가 준비는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 담아 놓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는데도 어머니는 그걸 준비하셔요. 음식을 언제쯤 온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그 김치가 익으려면 얼마 걸려야 되는지. 주님이 왕으로 일단 오신대잖아요.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분이 다시 온다고? 왜 와? 우리 믿음이 됐지. 복이나 주고 우리 땅에서 안 죽고 편안하게 병화를 안 걸리고 편하게 살면 됐지. 뭘 또 와? 근데 뭐 하려고? 그럼 두려워요. 그래, 내가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인데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셔서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잘 준비해야지. 이런 사람은 기대가 되는 거죠. 준비를 하는 데는 수고와 번거로움이 따르긴 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은 일에 대한 준비는 더 이상 수고가 아니에요. 그 삶에 의욕이 생기죠. 기쁨이 생겨요. 늘어져 있던 사람이 온다니까, 누가 온다니까 이렇게 세워서 집 정리도 하고 음식도 장만하고 예수 오신다 이걸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늘 그분 오실 때 내가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간직하려고 더 은혜로운 모습, 기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려고, 더 나가서 혹시 주님 오시는데 나는 제외된 사람이 아닌가, 다 주님 오실 때 돌림을 받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대로 있으면 이거 웬 망신이냐, 망신은 두 번째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될 일이냐, 그것만 생각해도 끔찍하니까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맞이할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는 거죠. 그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기로 했는데 준비되지 못해서 얼떨결에 맞으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더라고요. 왜 지금 왔어? 좀 더 있어야 된다. 왜? 이때 뵙기 시간이 없어서 갑자기 왔어. 미안해. 아니면 온다고 했는데도 준비가 안 되면 부담이에요. 같이 있는 데는 불편합니다. 입이 나와 있어요. 그 불안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준비를 하고 만나면 마음에 자신감도 생기고 만남으로 인한 즐거움이 생기고 위로가 생깁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고 정말 만나본 사람 가운데 시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생 전체를 거기다 걸었어요. 얼마나 미련스러워요. 늘 경건하게 삽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하나님 원치 않는 걸 자꾸 뽑아내면서 마치 밭에서 불필요한 풀 잡초 다 뽑아내듯이 자기 삶을 자꾸 그렇게 가꾸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루하지만 계속 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 왔어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네가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를 내가 만나게 해줄 것이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그 아이를 안았어요. 품에 안으시면서 하나님 됐습니다. 난 더 이상 삶에 어떤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이제 평안히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와 함께 그 인생을 마쳤어요.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지 준비하고 또 준비된 것만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부흥회를 하거나 주일 예배를 참석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강사가 오시냐도 참 중요하지만 사모하고 이번에는 꼭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누굴 통해서든 그 위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만나주시더라고요. 준비되면 갈망하면 그만큼 누려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것, 그것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의 먹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지혜가 필요하죠. 성경에 보면 너 지금 지식이 부족하거든 이런 말 없어요. 너가 돈이 부족하거든 이런 말씀 없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다. 지혜가 필요하니까. 내가 그래 무슨 동화 같은 얘기 난 다 줬는데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면 싫어. 화가 나. 그래서 준비를 안 한 사람 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말씀 거짓이 없다는데 내가 힘들지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고 준비한 사람은 안 와도 괜찮아요. 손해볼 거 없어요. 준비하다 안 왔는데 주님 안 오시면 그럼 내가 죽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뭐 이런 게 없어서 준비 안 하다가 정말 그분이 오시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걸 신앙이 아니더라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 믿게 됐을 때 자기는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한 그거예요. 공부도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 직장에서 승승장구인데 생각해보니까 미국에서 애들한테 뭔가 정신적인 뭔가를 좀 물려주고 싶은데 그 중에 뭐 할까? 그래서 기독교 선택했대. 두 번째 내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 안 믿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냥 천국 지옥 에이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지만 혹시나 만약에 있다면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살았는데 천국이 있어서 간다면 좋고 없다면 귀찮고 없는 줄 알고 내 맘대로 사는데 있다면 그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걸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 만나주셨어요. 그 사람은 귀한 종으로 미주에서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까 읽은 것처럼 너희 주의 길을 준비해라. 오실 길을 예비해라. 곧게 만들어라. 명령을 내리셨고
요한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 기록해 거기에 이렇게 쓰이게 됐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왕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날마다의 삶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다려라.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여러분 무시할 만한 사람은 별로 안 기다리잖아요. 아주 쬐끄만 애가 조그만 몇 살 안 되는 애가 아줌마 뭐 고모 이모 나 집에 놀러 갈게. 그래도 걔 때문에 팬트칠을 다시 하고 이런 경우는 없죠. 근데 내가 소중한 사람, 내가 좀 귀한 사람, 여러분 대통령이 온다고 치면 내가 당신하고 관계가 있어서는 아닌데 누구든지 캔사스에서 내가 제비에 뽑아서 뽑히면 그 집에 그 집 번호로 간다 했는데 우리 집에 뽑혔어요. 대통령이 온다. 오시든지 말든지 내가 언제 오라고 그랬어? 이럴 사람이 어쩌세요? 없는 돈 있는 날 까다가 팬트칠도 하고 뭐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아마 그러겠죠. 그랬으면 오신대잖아요. 불도 오는 게 아니라 오신다고 날짜만 정해지지 않았지, 시간만 정해지지 않았지, 내가 반드시 간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안 기다리냐 이거예요. 나 우습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간다는데. 대통령 오는 거 맞이는 일주일 열심히 준비하면 혹시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다리는 게 라이프롱이에요. 우리 삶을 들여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가서 그때는 저 멋있는 모습으로 날 만나라 줄 말씀하시는 거죠. 준비하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돌이키라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세상에 젖어 살던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처럼 악한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처럼 자신의 잘못된 삶을 정리하고 자꾸 하나님 앞으로 자꾸 돌이키는 삶이 되는 거죠. 또한 오실 길, 옛날 성경에는 첩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오늘날의 고속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페르시아나 로마에서 왕들은 그의 측근들을 위해 건설해 놓은 특별한 도로망 이렇게 불렀어요. 고대 동방에서는 왕이 어디를 행차한다 그러면 일단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길이 괜찮은지. 이게 지금 왕이 말 타고 와야 되는데 왕이 가마 타고 와야 되는데 이 길 올 수 있겠냐. 길부터 닫았고요. 왕의 대로라는 게 있더라고요. 왕의 대로. 제가 요르단 갔을 때도 그 길을 가요. 왕의 대로. 참 걸어다니기 힘든데 왕이 갈수록 길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현대식의 길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에 이 왕이 대단했구나. 왕의 대로. 길부터 잘 닦아놓고 그 다음부터 준비하는 거죠. 이 길로 이제 왕이 올 텐데 뭘 해야 되나 기다리게 했어요. 이 신하들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야 됐고 바위를 제거해야 됐습니다. 나무를 잘라내고 가파르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골라서 평평한 도로를 만들어 놓아야 했습니다. 이들이 왕이 존경스럽지 않든 목숨이 달렸으니까 했겠죠.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길을 안 닦아놨다고 죽이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죽음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준비하면서 닦아가는 거죠. 이렇게 잘 닦여진 길을 따라서 왕은 각고를 방문했습니다.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네 마음에 꼬여있는 거 풀어내라. 너무 울퉁불퉁해가지고 감정 기폭이 너무 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엉망진창이고 이게 길이냐? 좀 터내라. 시원한 대로를 만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오시를 제르메 예수는 아직 멀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길을 내면의 길을 만들 수 있을까?
아까 읽은 것처럼 이사야 40장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길을 더 잘 준비하고 내면의 주님이 머무를 수 있는 길을 더 닦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야 된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져야 된다. 고르지 않은 그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해야 된다. 골짜기가 메꿔져야 된다. 우리 마음에 골짜기가 다 있는 모양이에요. 보실 때 골짜기 메꿔라.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골짜기 메꿔져야 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집에서 다닐 때 국민학교 중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데 다녔거든요. 고등학교는 멀리 나가서 자취를 했는데 집에서 거기 가는데 중간에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다리가 안 놔져요. 꽤 길었거든요. 그러면 차가 여기서 서요. 차 하나가 저기 있어요. 다 남자고 여자가 다리 걸어가지고 신발 여기다 놓고 거기를 발로 다 걸어가지고 가서 앉는데 여기서 앉아서 간 사람이 거기 서서 가야 되고 빨리 간 사람이 임자니까 다리가 없으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거기 패인 곳이 있으니까. 나중에 복구가 물론 됐지만 이러는구나 이런 말씀이 그래 맞다. 그때 그런 짱 나겠지. 그거는 뭐 다리 걷으면 걸어갈 수 있지만 이게 너무 깊으면 이게 주님의 머무시기가 참 힘들겠구나.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산들을 구경하게 되고 동시에 산과 산 사이에 나 있는 골짜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골짜기들은 한때는 건강했던 산들, 그 산들의 바람, 풍파가 불어서 금이 가게 되고 그 틈이 언젠가 벌어져서 있죠. 깊은 골짜기가 생겨났을 겁니다. 처음에는 금간 정도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사이로 세찬 바람이 계속 통과하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가갈 수 없는 골짜기 그 간극을 형성하고 만 거죠. 이런 골짜기는 자연 가운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강했던 마음에 어떤 일로 인해서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사이로 미움이 지나갑니다. 자꾸 분노들이 지나가요. 자꾸 좌절과 염려, 고민,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나가면서 깊은 골이 생기게 됩니다. 깊은 웅덩이가 생기게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관계가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면 나와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이유로든 이 관계가 깨지면 우리 안에는 깊은 골짜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저지르는 죄악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사이를 내고 더욱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짧아서 너 구원 못하냐?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네가 기도하면 안 듣는 것이냐? 다 들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안 하시는, 못 듣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기 때문이다.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그 간격이 넓어지게 만듭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역행해 나가는 방향이 하나님과 틀려지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거잖아요. 잘못된 관역 제대로 맞추는 것, 그게 회개라고 우리가 말하죠. 시대가 흘러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조차 특별히 젊은 세대는 더하죠. 죄라는 것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 싫어한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자신의 성경 말씀에 대항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래서 내 성격이고 내 취향이고 내 스타일일 뿐이다. 이런 걸 뭘 죄까지라고 말하냐? 이렇게 간섭받으면서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죄다. 이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게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성경 지식이 늘어가면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아는데 알면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할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우리의 삶 속에 흰 강아지보다는 까만 강아지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죄에 더 힘을 실어주니까 자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위력을 발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다윗은 시편 19편 1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범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거범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는데도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아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 그래서 결국 그게 나를 주장하지 못하더라고. 처음엔 내가 에휴 그렇지만 하나님 이해하실 거라 내가 그러면서 다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주장해서 망하지 않게 해달라.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 거범죄 짓지 않게 하세요. 몰라서 그랬으면 내가 모르지만 아는데 내가 반복적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할 일들을 우리가 많이 남깁니까? 말 한마디도 그렇고 우리 삶이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 외롭게 하고 자신감 없게 만들고 떳떳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처리를 잘해라.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 나와라. 그러면 그가 널리 너를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깊이 파여든 골짜기가 메꿔지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수 있는 그 길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골짜기가 생기게 되는 또 다른 요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로 주고받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죠. 사람은 다 본래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자기는 이해받기를 원하면서 남을 이해하지 않아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용서에는 너무 인색합니다. 이해가 인색하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의 인색함이 오해를 가져오게 되고, 오해는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평가하고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선입견이에요. 내가 겪어보진 않았는데 누구 말을 통해서 선입견이 딱 생기면, 나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무조건 나빠요.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그런 틀이 형성돼요. 만약에 주님이 타고 쳐서 네가 평가해서 그렇게 전했던 그 사람, 너 들었어? 그 사람 얘기해봤니? 그 사람이 그렇더라고 얘기하니? 아니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해하는데 참 인색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죠. 남을 이해하는 게. 변명하는 것은 쉬워도 남의 변명하는 것을 좀 들어주고,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힘을 줘서 스스로 부끄럽게 하는 그런 능력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주고 받는 관계가 먼데 있는 사람이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만나왔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상처, 아픔이 주고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도 안 지워지는 상처를 받았다, 그게 누굽니까? 아프리카 추장입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누굽니까?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죠. 다른 교회 다니는 누구, 그렇다면 그 사람도 가까이 있던 사람이거나 나와 뭔가로 연결이 있는 사람인 거죠. 모두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나 부모,
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얻어진 상처, 그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지고 마음에 그 골짜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깊이 패인 관계는 그 깊이만큼이나 뭔가 채워지잖아요. 거기 뭐가 채워지냐면 절대 소망이 안 채워져요. 절대 기쁨이 안 채워져요. 원망과 한숨과 분노로 가득 차게 마련입니다. 푹이 가져서 갖는 상처에 깊은 골짜기가 생겼는데 우리가 그 치유가 돼야 되는데 안 치유되니까 거기에 자꾸 은혜를 쏟아부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위에다 그냥 뭘 널판지를 대듯이 그 위에부터 뭘 쌓아가고, 그래서 그게 다 은혜인 줄 알고 봤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사람한테 또다시 뭔가 당했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그 밑에를 내다보니까 메꿔지지 않은 그 상처의 골짜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안에는 분노, 원망, 한숨 그 썩게 돼 있는 거예요. 악취를 내지 향기를 주진 않습니다. 그 원망은 늘 다른 사람을 탓하게 만듭니다. 분노를 터뜨리게 만들어요. 과민하게 반응해서 제가 왜 그러지? 저 사람 왜 그래? 내가 뭘 어땠다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원인을 제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의 골짜기를 메우라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해.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빌면 언제나 용서할 의도가 있어. 난 용의가 있어.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못됐다고 말했을 때 회복이 빨라지죠. 치유가 빨라져요. 그거 잘못됐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나하고 주님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 안 돼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극복하고 새살이 나고 메꿔지는 것이죠. 그러고 났을 때 갖는 영적인 그 기쁨 그리고 그 파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혹이라도 이렇게 피해자인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나도 내가 이런 원인을 제공했구나. 나도 가해자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는 지쳐 없이 와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도 마찬가지고 연세 드신 분이 어린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 남자가 여자한테도 마찬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용서에 있어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벨르면 언젠가는 자꾸 벨르면 우리가 온전히 씻어내지 못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안 보고 싶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축복해주는 거죠. 축복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다니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내면의 깊이 패인 골짜기를 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막 꼬이지 않았어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이거면 다 끝.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언제 할까 뭐 할까 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사랑, 지금부터 용서, 단순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이웃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베풀 때 마음의 깊은 골짜기가 메꿔지는데 이미 그렇게 살아가시겠지만 혹이라도 내 안에 이해되지 않는 외로움, 기쁨이 자꾸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너무 허무함, 괜히 이유 없는 대상 없는 분노가 있으면 한번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대로가 마련되어지는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대로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아까 이사야서에 산, 언덕 얘기가 나오잖아요. 산이 언덕보다 높은 거예요. 언덕은 조금 높은 거, 산은 더 많이 높은 거. 산만큼 높아도 언덕 정도만큼밖에 안 되는 높이라도 다 부숴내라, 다 깎아내라. 어느 나라든지 고속도로를 만들 때 높은 산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을 막는 산이나 언덕 다 무너뜨려요. 그 무너뜨린 거기서 나오는 모든 돌, 흙 다 치워버리고 거기 길을 만들어요. 때로는 터널을 뚫기도 하죠. 그래야 곧고 시원한 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신앙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뚝 솟아나 있는 장애물들, 우리를 하여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부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높이 솟아 떡 버티고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방해가 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교만으로 높아진 것들을 우리 내면에서 다 부숴버리고 없애버려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절망, 열등감은 다 골짜기에 패요. 교만은 우위로 솟아요. 그 교만으로 높아진 것, 교만으로 깊어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교만으로 높아진 것, 다 높아진 것.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듯 하나님이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교만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세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 아니냐? 근데 왜 네가 네 맘대로 사느냐?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살아가느냐? 이래도 됩니까? 라고 왜 나랑 상의하지 않느냐?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위대함, 내가 더 능력 있다,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하나님은 믿음 없다. 근데 그 믿음 없음 때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신뢰하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행동이든 말이든 안 걸러져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애를 쓰죠. 말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명령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요구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내 자존심이나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을 더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다 맞지. 어떤 경전이든 틀린 말 하냐? 불교의 불경, 이슬람의 코란, 기독교의 성경 다 좋은 말씀 하셔. 누가 다 그렇게 다 지키고 살아?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말씀이 다 좋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난 내 맘대로 살게.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불순종하며 교만하게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종종 교만하다는 말도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야, 참 목 뻣뻣하다. 어떻게 하나님 알았습니다라고 끄덕이질 못하고 목이 뻣뻣하냐. 성경의 단어 선택이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만이 아니라 웬만해서는 내 고집을 꺾지 않는 완고함, 교만함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고 만류하시는데도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아라, 꿋꿋하게 제 마음대로 행하며 사는 교만한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수 없어요. 머무실 수 없어요. 그것도 처리해라, 그거 처리해라. 너무 거슬린다, 처리해라.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그분이 말씀하실 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면서 순종하다가 신앙의 경륜이 쌓여지면 때때로 우리가 내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앙의 경륜은 쌓였는데 내면이 고갈되면 형식만 남게 돼요. 그러면 목이 굳어지는 거지. 그래서 아멘 하지 못해요. 맞습니다라고 동의하지 못해요. 자꾸 말씀하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꼭 네가 죽어야 된다. 너 그거 아니라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겸손한 가장 큰 겸손은 주님 말씀하시면 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안 해요. 그래서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자꾸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결과가 뭐겠어요? 자꾸 책망하잖아. 또 꿈속에서 아니면 내가 이번에 어떤 설교를 통해서 너 지난번 찾아갔던 집회에서 너 말씀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내가 또 책망했지. 너도 하나님 날 깨닫게 하시는구나라고 그런 동의를 했지. 근데 왜 목이 고르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냥 패망이 아니라 그 앞에 그 주님께서 갑자기 워낙 갑자기 네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면 자주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굳었기 때문이구나. 이걸 알면 그렇게 깨달으면 정확한 거죠. 잠언 29장의 말씀. 교만한 사람은요 진심으로 잘못됐다는 말을 하기 힘들어요. 잘못됐다는 말, 남은 참 비난을 많이 하는데 내가 잘못됐다는 말을 참 힘들어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잘해서 잘못했어.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말은 잘하는데 내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못 들어보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함구무언이고 남이 잘못한 것은 협박하듯이. 그리고 잘못됐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도 하나의 교만의 한 증상이에요. 상대방과의 비교의식, 경쟁의식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나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남을 품을 여유가 없습니다. 열등감이 많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사무쳐오는 자존심, 열등감에 눌리지 않고 겉으로나마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좀 당당하게 살고 싶어서 자꾸 교만이라는 방법으로 위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집이 세고 거만해 보이고 남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결코 내면은 가난하고 많은 부분에 병이 든 사람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나올 게 한 가지다. 다툼이다. 교만하면 늘 싸워요.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는 말씀처럼 교만이 처리되지 않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늘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똑똑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이 다 바보 같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모였든지 분열이 돼요.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은 이렇게 언덕처럼 산처럼 솟아나 있는 교만의 봉우리를 벗어내고 평지로 만들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행하는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아멘 나의 하나님. 그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송 가사가 아니라 저는 내면 기쁨 웃어서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이것이 확신되면 누가 감히 그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겠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이게 정말 내 안에 내 것으로 와지면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뭘 그렇게 남하고 비교하고 우울해하고 열등감 갖고 이러겠습니까? 그게 믿어지면 누가 더 낫다 못하다 이런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널 보배로 깨우겠다. 이게 잘 안 하다니까. 그렇게 갈등, 남한테 열등감 느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 들으면 견딜 수 없어 하고 널널하게 품는 게 주로 부족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이다 확신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다 너도 사랑하는구나, 널 인정해주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겸손이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 너도 사랑하고, 내가 인정받듯 너도 인정받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너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니까, 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니까 존귀한 자끼리 하나님을 멋지게 해보자.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거기서 미움이 싹트고, 어떻게 시기와 질투가 싹트고 있고, 이거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민사회에서 외로움을 달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로움 달래려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말씀 안에서 생명 살아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까,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섬기려고 오는 사람이고, 대접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섬겨가면서 내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려고 오는 사람이고, 자꾸 다듬어지려고. 이 공동체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혼자 신앙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왜 줬겠습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이 공동체는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오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아니면 여러분의 목장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대강절 절기에 너희 마음에 죄로 패인 골짜기 회개로 다시 채우고, 교만에 높은 산들 다시 깎아내리고 벗어냄으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 그 구원의 감격을 일으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도 멋지게 잘 기다리면서 저 앞에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